2022년 7월 6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는 실현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임마누엘의 징조의 첫 번째 성취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 또한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사야서 7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4절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폐허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 스왈 야숲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스왈 야숲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문법적인 기능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서 마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빠르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랄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에서 얻은 약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스라고 하는 의미는 재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미지의 의미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보면 급하게 재빨리 약탈하고 노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증인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증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야와 스가랴입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는 이 우리야와 스가랴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하스 왕은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고, 제사장 우리야는 그 모든 제단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사무엘하 16장의 우리야와 이사야서 8장의 우리야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제사장 우리야를 증인으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인 여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본문 4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이사야서 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그 시점이 주전 734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는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2년 후인 주전 732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의 해안 쪽을 강타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쓸고 애굽까지 진격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급히 아스루 왕을 달램으로써 전쟁의 끝을 내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도 상당한 부분이 폐허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전 732년에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하스 왕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현되듯이 아스루와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의 공격도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인생을 의지한 결과 그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실수한 것처럼 그 동일한 실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